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5장 31절. 자, 앞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이 한 말씀에 보면 비교되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원수, 주의 사랑하는 자.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수 되기 원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가,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선택에 좀 망설임이 있겠는데요. 아까 카운트다운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열렬한 반응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어디 숫자에 뭐가 들렸습니까? 예. 자, 근데 보니까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망하는 건 뭔지 알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해가 뜨는 거 봤습니까? 자, 이걸 보면 주의 원수가 좋겠어요? 주의 사랑하는 자가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 저쪽 동네는 답이 없습니다.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원래가 이렇게 좀 음침한 데가 좀 의심스러운 데입니다. 주의 원수, 주를 사랑하는 자, 구분이 딱 되죠. 중간 없어요. 여기는 원수고 여기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해가 돋아나는 거 봤어요? 해가 돋아나면 어둠이 싹 갑니다. 우리가 전깃불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며칠 전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눈 왔는데 아직도 눈이 안 녹고 얼음이 얼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해가 드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해가 안 들어요. 그리고 아직도 눈이 안 녹았어. 근데 해가 딱 드는 남양에는 눈이 다 녹았고 얼음이 다 녹았어요. 그러니까 해가 돋아날 때 그 돋아나는 해의 에너지, 그 돋아나는 해의 빛, 그리고 그 돋아나는 해가 주는 생명력, 그리고 그 돋아나는 해가 주는 희망, 돋아나는 해가 주는 그 왕성한 축복의 역사는 손바닥으로 가려서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렇게 생명과 복과 번영과 빛과 희망과 모든 생산력이 넘쳐나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주의 원수 되는 사람들 망한다 했는데, 이 망하는 거는 해지는 거거든요. 해가 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등산 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막 4시, 5시 됐는데 해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해가 금방 지거든요. 그러면 길 잃어버려. 길 잃어버리면 나중에 추위에 떨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립돼가지고. 그러니까 지는 해는 누가 이렇게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양시에 사는데 고양시에 뭐 팔경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기 고봉산에 가가지고 한강 너머로 해 지는 거 보는 게 경치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자유로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고봉산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유로에서 딱 보면 해가 지는데 해가 딱 걸려 있잖아요. 강 위로. 진짜로 강 위로 걸려 있어요. 한강 위로 걸려 있는데 그게 순식간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잡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라. 안 돼. 어둠이 몰려오는데 그 어둠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막 저주가 몰려오는데 그 저주를 막아낼 수가 없어.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모자라면 돌려막기 한다면서요. 여기 있는 거 여기 막 하잖아요. 이거는 망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가서 맞고 저기 가서 맞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덩이로 빠지는 겁니다. 그냥 저주의 길로 빠지는 거고 그냥 사망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누가 막을 수가 없어. 점점점 안 되는데 이거는 누가 와서 도와서 일으킬 수가 없어. 돋아나는 해를 누가 막지 못하고 지는 석양을 누가 막을 수가 없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와 같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오늘도 멍청한 사람들은 해맞이 같습니다. 네. 우리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상도 말 중에 잘 못 알아듣는 말이 있죠. 물론 전라도 말도 많고 제주도 말은 더 모릅니다. 근데 경상도 말 중에 제일 흔히 쓰는 말이 식은 들어라, 식은 들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전라도 말은 거시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거시기 하면 거시기입니다. 경상도 말 중에 식은 들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들으면 경상도 분이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경상도 사람 아닌 거예요. 식은 들어라. 그래서 식은 들어라는 말은 이게 철없는 행동하는 아이한테 하는 말인데 굉장히 이렇게 꾸중하는 말 같고 이렇게 뭐 혼내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식은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그냥 점잖은 말이더라고. 그렇게 써서 그렇지. 시가 뭐냐? 시작할 때 시야. 시작할 때 시야. 그 다음에 근은 뭐냐면 그 뿌리근이에요. 뿌리근.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이렇게 마음에 잘 새겨서 의식 속에 자리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상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018년 돼가지고 박수를 열렬하게 쳤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박수를 열렬하게 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박수를 열렬하게 쳤잖아. 그러면 니들은 정말로 식은 들어라. 철 들어라. 박수 친 만큼. 근데 우리가 식은 드는데 철 드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철이 꽉 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중심이 있다면 한 해를 살아가는데 복된 하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과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의 원수들은 이같이 망한다 했는데 도대체 이건 누구냐? 예, 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까지 이거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지금 사사기 4장하고 5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콱 때린 거예요. 어떻게 때렸느냐? 가나안 왕 야빈을 불러와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에 심한 학대를 받아요. 심한 학대를 받아. 심한 학대가 뭐냐? 학대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을 짤 때 발로 밟아서 으깨요. 그러면 이 포도 알맹이가 터져가지고 그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학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학대라는 얘기는 밟힐 때 밟혀가지고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코피 나고 뼈 부러지고 막 다 터져나가서 나만 하는 게 없는 그런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심한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은 그 학대하는 데 있어서 무력이 있는데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시스라야, 시스라. 이 시스라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는가 하면 철병거 900승, 철병거가 900개예요, 900개. 그래서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이게 전략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철병거예요. 철로 만드는 병거야. 강력한 무기거든요, 중무기. 이게 900개야.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 군대가 가면은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년도 아니고 그거를 20년 동안 당한 거예요. 돈도 뺏기고 뭐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지. 밟힐 때 밟혀가지고 막 코피 터지고 뼈 부러지고 그거 하는데 이게 바로 원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밟고 밟아가지고 피 터지게 하고 뺏어가고 시스라, 철병거 900승을 앞세웠던 시스라 군대 장관, 그 다음에 그 군대 장관을 지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짓밟고 그거를 이득으로 삼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수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날 전쟁은 기송강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송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기송강이라는 것은 원래 건천, 마른 강이기 때문에 와디라 하죠. 이게
비가 오는, 폭우가 오는 그 잠깐만 물이 흐르고 보통 때는 물이 없는 평지예요. 그러니까는 철병거 부대라고 하는 것은 기동력이잖아요. 기동력. 그러니까 기동력을 100%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 평지에서 전쟁을 해야 돼. 그러가는 다볼강에 딱 왔는데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 20년 동안에. 그랬는데 그날 어떻게 이 전쟁이 패배했는가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 강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강이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뭐죠? 범람해가지고 진흙창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무거운 말과 철병거가 이동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철병거는 강력한 기동부대거든요. 근데 기동부대가 강에 빠져버리는 게 뻘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짝에도 없는, 그야말로 이거는 아주 오히려 그 전력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철병거 부대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는 철병거 부대를 타고 왔는데 갈 때는 그냥 맨발로 가는 거예요. 철병거를 놔두고. 이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은 진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철저하게 패배해가지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무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맨발로 도망가는 거야. 빠졌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거야. 이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형편없이 기대밖에 완전히 그냥 이길 전쟁을 패배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꼴이 되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많던 돈이 어디로 다 가버렸지? 내가 이렇게 좋던 건강이 다 어디로 가버렸지?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았는데 내 기억력이 다 어디로 가버렸지? 나에게 친구가 됐던 그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어디로 가버렸지?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 끝은 아닙니다. 이제 이 시스라가 패전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는데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쉬었어. 이 집은 그 시스라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동맹관계에 있는 헤벨의 집인데 그 부인 이름이 야엘이에요. 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는 길에 나 좀 숨겨달라 해가지고 숨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주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너무나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그냥 우유 먹고 그냥 이불 덮어쓰고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엘이 변심해가지고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장막 있죠. 천막 치는 그 기둥 장막의 말뚝을 관자놀이가 어디냐면 누워있을 때 여기 관자놀이 머리의 중심에다가 망치로 쳐서 박았어. 그래가지고 시스라가 기절해서 죽었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이 장막을 세우는 이 말뚝 기둥이 철병거 900승을 지휘하면서 한 번도 패전 없었던 이 승승장구했던 장군이 그 말뚝이 박혀가지고 직사했다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야엘인데 연약한 여자가 망치를 들고 그 말뚝 기둥을 가지고 그냥 머리를 박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시스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면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전사인데 전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뭔가 하면 여자 손에 죽는 거야. 죽더라도 여자 손에는 죽지 맙시다. 자다가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철저하게 망했는데 군대도 다 깨져버리고 병거부대도 다 망가져버리고 죽으라 해 도망갔는데 여자가 내리치는 말뚝에다가 관자놀이가 관통당해가지고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겁나는 얘기인데 한 해 동안에 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겠다는 사람 첫 번째 1호, 이와 같이 망한 거의 1호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선물과 증표로서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자는데 안 하거나 혹은 선물을 줬는데 걷어차잖아요. 그거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걷어차고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망하는 1호야.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불경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 했더니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첫 시간 드려도 부족한데 막 해맞이 가는 거야. 가다가 막 고속도로 가다가 막 사고 나기도 하고요. 그 해를 보면서 빌면은 집에서 자는 것보다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받아요. 해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 해에서 저럴 하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완전히 엉뚱한 데 돌리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예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망하는 2호입니다. 망하는 2호. 예배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엉뚱한 데 드리는 사람. 그런데 예배당에 와 있다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불량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불량한 예배. 그 불량한 예배가 뭘까요? 불량한 예배가 와서 신용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지 않겠다 했어. 너무나 지겹다고. 마음에도 없는 데 와가지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야. 너희들이 먼지만 털고 같이 나한테 남긴 게 뭐가 있냐 이죠. 하나님이 예배 진정성을 너무 잘 아셔. 가인과 아벨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뭐예요? 동생이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 그래서 화나서 그냥 죽여버렸어. 예배 왜 드려야 되냐고. 싫다고. 불평불만하고.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예배, 형식만 있는 예배, 내가 살아있는 예배, 이거는 망할 징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징조 중에 하나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사고가 안 나면 되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막 와서 유아 세례를 해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아이들이냐? 그러면 하나님 법도대로 잘 양육하겠냐? 예 한다. 근데 안 한다니까. 예? 안고 올 때는 하는데 좀 지나면요 딴소리 하고요. 유치원 가면요 유치원 행사 가야 되고 그러고 교회 안 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사춘기 되잖아요. 그러면요 지 인생은 지가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요 방치해버리고요. 그거는 하나님과 약속을 위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꼭 믿겠습니다. 교인의 법도를 따라서 내가 교회 법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걸 약속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을 때는 와서 그냥 막 머리를 그때도 또 이렇게 샤워하고 와가지고요 머리도 단장하고 옵니다. 잘하셨어. 근데 세례 받을 때 약속한 걸 왜 안 지키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대학교 합격한다 그러면 합격증 받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 취직이 돼서 좋아하죠. 내가 회사에서 임원이 돼서 좋아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집사장로 권사 이상은 없어요. 집사장로 권사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집사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받을 때는 예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몰라요. 막 해버리고요. 집사인지 잡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약속 위반이요. 하나님과 약속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와가지고 교회에다 뭘 했냐면 헌금에다가 밭을 판 거 전부 답니다 이러고는 거짓말한 거야. 사실은 자기가 조금만 해도 돼요. 과부의 두렙돈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받으셔. 근데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고도 전부 다라고 거짓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거짓말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이죠.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어버렸다고. 교회를 해치는 행위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해를 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리 가공업자인 알렉산더입니다. 구리 세공업자인데 이 사람이 바울 재판하는데 불리한 얘기를 막 쏟아놔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해를 입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저 큰 알렉산더에 대해서 갚아주시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거고 예배 안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다도 드린 척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라.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자. 교회와 원수되지 말자. 성도들과 원수되지 말자. 이것만 안 하더라도 우리에겐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편으로 가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돋은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는 드보라를 얘기합니다. 드보라.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벌이라는 뜻입니다. 벌. 예, 꿀을 이렇게 모으는 벌. 근데 이 드보라가 여잔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변변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나안 야빈을 치라는 거야. 시스라의 900승 철병거 부대를 치라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2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학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밟히고 있겠냐 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나야 되니까 드보라 네가 가서 좀 일하라 했어요. 예, 했어요. 앞장서 나갔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와 같이 도단한다 얘기죠. 이제는 해방시키라 얘기죠.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얘기죠. 이제는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란 말이죠. 드보라가 앞장섰어. 그리고 군대 장관 누구를 세웠냐면 바락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바락이 좀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그래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전쟁하러 못 간다 했어. 그래가지고 치마폭을 잡고 갔어. 그래도 잘한 거지. 오늘 권사님들이 헌금위원 하는데 다 한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갈 때 치마폭 잡힐까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면 또 치마폭을 잡아 당깁니다. 하여튼 간에 바락도 그런 거예요. 드보라가 앞장서라. 그러면 군대 장관 바락 니도 따라가라. 예, 가겠습니다 해서 간 거야.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린 게 누굽니까? 야엘이죠.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믿는 집에 와가지고 나 좀 숨겨달라고 밥 먹고 피곤하니까 잠잤잖아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방망이를 들고 와가지고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장막에 말뚝을 관자놀이 박아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내리친 거예요.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무척 축복하셔요. 해가 돋아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많이 하셨어요? 네. 손양호 목사님 부친이 손종일 장로님인데 7원읍이라고 거기 마산 쪽에 가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봤더니 인터넷을 봤더니 애양원에만 손양호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그 7원읍이 원래 고향이잖아요. 그 7원읍 교회라고 그 손양호 목사님 부치 때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기념관 같은 걸 해가지고 7원이 손양호 목사님 때 먹고 살라고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그거 해가지고 그런 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헌금을 하게 되는데 손양호 목사님 부친 손종일 장로님하고 그 모친하고 손 장로님이 논 세마지기 그 다음에 또 부인
또 모친이 또 논 2마지기 해가지고 논 5마지기를 건축원금으로 바칩니다 해가지고 7원 교회를 세웠대요. 그때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전 재산이야. 그래가지고 아시는 대로 동네에서 소문났죠. 예수 믿어서 망한다더니 저 손정일이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전 재산 다 날라갔다고. 그러고 동네에서 막 수군대니까 그 시골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자, 주를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하죠? 기죽어서 아이고 내 잘못했네. 그러고는 막 숨어 다닙니까? 아니죠. 가서 그랬대. 세상에는 망하는 종류가 여럿이다.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망하는 사고가 있지만은 음주운전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당하는 사고는 더 개죽음만이에요. 예? 그것만 있습니까? 온갖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망하는 종류들이. 사기를 당하는 수도 있고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전 재산을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여기 있는데 내가 뭐 망했냐고. 나는 교회가 섰다면 망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다닌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다 얘기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니까 기도를 했어요. 내 양심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고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사자굴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자가 무섭냐 할 때 사자 별로 안 무서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조랍형제에다 금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라 했습니다.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진다 했어요. 아, 나는 그래도 절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무슨 절을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는 절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려고 하면 똑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체를 분명하게 내놓을 때, 분명하게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뜨면 추위가 물러가고, 해가 뜨면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 해가 뜨면 농사가 돼가지고 결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에 축복의 해가 뜨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그 사랑이 미지근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돈을 더 사랑했거나 자식을 더 사랑했으면 도다는 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하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아내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돈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내 명예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 자신의 것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도단한 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이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밤에 이제 월요일 날 그 집회가 있어요. 월요일 집회가 있는데 별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새벽에 집회가 있죠. 새벽에. 그 다음에 또 내일 밤에도 있는데 아까 말한 야엘이 말뚝으로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는가. 복을 받은 야엘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 저녁까지 9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9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와서 좀 위로를 해주시지. 근데 사실은 제가 복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신년에 해가 돋은같이라고 해놓고 저는 말씀을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드보라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알긴 알았지만은 이런 얘기였구나. 정말 도단한 해와 같이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돌멩이를 보고 사랑하려고 하면요, 이게 정이 안 갑니다.
돌을 보면 딱딱하고 때려도 뭐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놈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런 게 있죠. 내가 사랑해 그러면 그쪽에서 뭐가 오죠? 그래서 다 결혼했죠? 돌멩이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일어나서 가라고. 지금 일어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치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으십니다. 아멘. 묵상하는 자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7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았을까요? 요단강에 딱 갈라 하니까 요단강이 넘쳐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여기 요단강물이 딱 멈추잖아요. 여리고성 앞에 가니까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저걸 함락시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소리를 지르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게 뭐냐면 여호수아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환경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그런 생명력이 넘쳐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삶이 변화되게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면 야,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나 집에 가서 쉴랍니다. 그물을 걷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 가. 너는 못 잡았지만 내가 지금 그물 찢어질 만큼 고기 줄 테니까 가서 던져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삶을 거기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습니다.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성읍에서나 들에서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할 것이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고 축복이 막 쏟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이행하게 되고 그리고 부족할 때마다 거기서 멈춰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과부가 나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원한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편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과부의 부르짖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쓰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내가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번 그 한나가 기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원통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마음이 슬픈데 그 슬픈 것을 안고 있으면 이 사람은 화병이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부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되씹어서 그거를 영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명하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음란하지 말 것이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 것이고 미워하지 말 것이고 살인하지 말 것이고 싸움하지 말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붙들려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교회가 손해된다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익이 된다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해롭게 내가 그걸 방치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해가 도둑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응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되겠는가? 생사, 사는 것인가 죽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화, 저주, 복,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이에요. 우리 선택해야 되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단한 해와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드보라, 나를 사랑했던 바락, 나를 사랑했던 야엘 같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열렬하게 가서 싸웠고 가가지고 말뚝으로 내리쳤고 주의 백성들이 밟히는 것에 관해서 해방시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2018년도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딜 물러가고 아침에 해가 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암흑에 버려두거나 우리의 실패자의 자리에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만드신 것이지 다른 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싫어하시면 우리는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도 사랑하고 집에서 키우는 화초도 사랑하고 하는데 왜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본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할수록 이뻐지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뻐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축복으로 담기게 되고, 그러면 선순환, 좋은 것의 순환이 계속되어져 가지고 시작은 미하겠지만 마지막에는 힘이 창대하고, 세상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는 그런 복된 한 해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담교회 권속들 모두가 2018년도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래서 도단한 해와 같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